네. 자,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오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오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가야 할 길이 큽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네. 엘리야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 우리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별명이 똥쟁이였습니다. 5학년 때 바지에 똥을 싸가지고 그래서 똥쟁이가 됐어요. 물론 그 안에 내용은 연약함이기보다는 선생님 앞에 책임을 다하다가 예절을 다 지키다가 바지에 실례를 했는데 그때부터 똥쟁이가 됐어요. 예. 그리고 중학교 가서는 볼래기 달리기 할 때 이렇게 배를 이렇게 나고 달린다고 그런 여러 가지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그 이름이 있을 겁니다. 예,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심사장은 메시라고 내가 붙이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 각자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이름 하면 그 사람의 이미지가 이제 생각나 떠오르죠. 근데 이제 학교 다닐 때 이름하고 지금 다른 이름이 있죠. 이름을 바꾼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이상하게 좀 잘 안 와닿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이름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다양하게 많습니다. 위로자.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위로자예요. 위로자. 헬라말로 하면 파라크레토스. 곁에서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우리가 도움을 입으면 위로가 되잖아요. 돕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내 곁에서 상담해 주는 그런 상담자 위로가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법률적인 지식이 없는데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변호사를 선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의 고민스러운 문제들을 상담해 주시는 카운셀러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도우시고 상담해 주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 그런 분이죠. 혹 기회가 되신다면 그 상담자로서의 아버지 또 코치로서의 아버지 선생님으로서의 아버지라는 책이 세 권짜리가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스승의 역할이 다르고 디테일하게 가르치는 코치 역할이 다르고 또 상담자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파라크레토스, 위로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삶의 어떤 낙심과 아픔과 시리와 상실에 또 모자람에 빠져 있을지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는 분입니다. 그분은 힘이 약해서 못하시는 것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죽으신 분도 아니고 없어지는 분도 아니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으로서 그 이름이 위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그 신바벨로니아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86년 포로되어 가지 않습니까? 나라가 다 무너지고 포로되어 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포로 생활 가운데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고파 죽겠는데 밥 먹으라 그러면 위로가 되나요? 밥을 한 그릇 사줘야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게 하시면서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고, 그리고 70년의 약속대로 70년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제국에서부터 회복시켜 줍니다. 주권이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고레스 왕을 바벨론 메데파사 제국의 왕이 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은 위로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보면 40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고 팔로 그 어린 양을 품어 안으신다. 그리고 젖먹이는 양을 가진 그 어미 양은 신이 하나님이 온순하게 안전하게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0장 이어지는 말씀에 하나님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삶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내 사정을 아뢰고 내가 참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해서 다 낙심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만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어요? 그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이런 얘기 있잖아요. 모래 위에 두 발자국의 스토리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어느 날 꿈에 그 사람의 삶을 꿈으로 보여주는데 모래 바닷가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다 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과 두 사람의 발자국이 다 걸어가는데 어느 시점에 그 인생의 어느 시점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는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보니까 이 사람이 삶에 너무 어렵고 힘든 때였다. 사업을 실패했든지 아니면 몸에 병이 걸렸든지 뭐 그런 연유로 인해서 그 시점이 가장 힘든 시점인데 그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더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망하여 주님, 제가 믿음이 부족하고 힘들 때 주님도 뭐 뵐 수 없군요. 사람들과 뭐 별 다를 바가 없군요. 저를 버리고 가셨군요.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미소 지으며 얘야,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네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갔던, 그래서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자신의 피와 물을 흘리셔서 살이 찢기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세요. 그리고 그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변하잖아요. 하나님 그때 어디 계셨습니까? 예? 내 원통함과 내 억울함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는군요.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권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특권 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고, 또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전을 보려고 세계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그리고 솔로몬에게 임한 지혜 때문에 들기 위해서 왔잖아요. 예? 법이 없고, 그런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이 특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졌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라가 무너졌냐 하면은 지옥의 불수시개로 사용할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주권이 뺏기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뺏기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회복해 줄게. 근데 혼란스러운 그 무너진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회는 부정과 불의가 판을 쳤고 원통하고 억울한 일들이 그리 사회 곳곳에 가득 찼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백성들은 또 자기들의 목적이 부자 살고 잘 사는 것이 좋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뭐 뇌물을 쓰고 아첨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괜찮아. 하나님 축복하실 거야.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졌으면 축복은 없거든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 돼. 그래야 살아.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헌금을 안 하거든요. 헌금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 붙잡아 주기 위해서 교회 헌금하기 위해서 지금 병이 들어서 큰 아픔이고 목숨이 위태로운데 괜찮아 그러면서 피부만 뭐 좀 만져주고 그런 정도였다는 거죠. 그 나라가 총체적으로 다 썩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응당 그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회복시켜 줄게. 네가 보기에는 너의 억울한 사정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고 하나님이 모르는 채 하는 것 같지만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된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심사는 두바이 가서 독수리 내한테 선물한 거 기억하나? 우리 거실 앞에 독수리가 다 있다고. 독수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상징이거든. 메시지가 있다고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독수리가 창공을 향해서 올라가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힘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청년이라도 곤비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다른 박질해도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차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회복된 건요 기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북한이 서들어와서 부산만 남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신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 예배하는 나라로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 전하는 나라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자, 오늘 우리의 소망이 무너질 때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되고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 입원해 계신 우리 연희 권사님, 또 우리 유미 집사님 간병하실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힘과 능력을, 은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먼저 실망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1절로 3절인데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합은 왕이고요, 이세벨은 왕비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18장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갈멜산에 가면요, 엘리야의 동상이 있어요.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동상 그림이 뭐냐면은 바알 선지자의 목을 엘리야가 발로 밟고 있어요. 밟고 칼로 내리치는 이런 그림이 하얀 주조로 딱 되어 있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멋있어요. 바알 선지자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어서 보리와 밀을 풍작이 되게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이세벨이 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세벨은 두로 시돈 이방 여인이었어요. 이방 여인의 아내를 왕비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왕비로 맞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비가 오면서 자기 나라의 신을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 말 안 듣는 남자는 강 큰 남자지요. 그래서 왕비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가지고 와서 이 나라의 경제적인 부강한 경제를 위해서는, 여보, 영감, 우리나라에서 섬기던 신을 믿어야 돼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는 바알 신이 또 있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경제적으로 풍성한 지중해 무역로를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페니키아인이거든요. 페니키아, 시리아. 페니키아 사람들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좀 잘 살아야 되겠는데 뭐 돌파구가 없을까? 그런데 신이 경제적으로 잘 되는 신, 또 지중해 해상 무역로를 다 장악하고 있는 나라의 페니키아인들이 섬기는 신, 그런 신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부강한 나라, 군사력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맞아떨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는 450명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가 대결을 벌이는 거예요. 대결을 벌이는데 어떤 대결을 벌이냐면, 송아지 한 마리씩을 제물로만 놓고, 제단을 만들어서 놓고, 거기에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렇게 해서 대결을 했는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다 구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종교이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사탄 마귀와 귀신이 있기 때문에 사단 마귀와 귀신의 목적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고, 다른 종교의 신은 살아있는 신이 아니면 사람들이 만든 신이에요. 중국에 가면요, 삼국지에 나오는 관훈장, 청룡들을 들고 있는 관훈장이 신이에요. 그래서 호텔이라도 식당 앞에 가면 관훈장 상을 다 보고 향을 피우고 거기 돈도 받쳐놓고 그래요. 관훈장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형제들이 많이 죽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저에게 불교 10계명 비슷한 걸 외우라고 했는데, 그 중에 뭐냐면 오간 참장 관훈장, 참국명장 조자룡, 칠종 칠금 제갈량,
소설에 나오는 사람이 신이 된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진 그 숭상하는 신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잖아요. 그럼 어느 재물에 불이 내렸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여호와의 불로 응답하니까 재물에 불이 내렸어. 그래서 850명은 뭐 하루 종일 기도해도 불이 안 내려오지, 내릴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이제 자기 몸을 칼로 가지고 상이가 피를 흘리면서도 말이 응답하서 하는데 응답이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여호와여 불로 응답하소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주십시오. 또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임을 알게 해 주십시오 하고 딱 기도하니까 불이 내렸어. 재물을 태우고 돌과 흙을 태우고 주변에 있는 도랑에 있는 물을 다 태우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셨어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신이에요. 참 신중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뭐냐면은 잡아라.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 잡아라. 저 엉터리들을 잡아라. 저 국민을 혹세무민하는 저놈들을 잡아라. 그래서 잡았어요. 잡아가지고 갈멜산 오른쪽으로 이리 보면 지중해 쪽이고요. 이리 왼쪽에 보면 거기 기손강이 있어요. 기손강. 그리고 기손강에서 450명을 처단했어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죠. 그런 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1절로 3절을 보면 이제 아합이 이 일을 엘리야가 행한 일을 그의 왕비에게 일러 바쳤어요. 그랬더니 그 왕비가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450명의 선지자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다 한지라.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세벨의 왕비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엘리야를 공개 처형할 거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공개 처형되면 그 하루 앞에 있었던 갈멜산 전투에서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가 그가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응원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싹 지워지겠죠. 그걸 이세벨이 노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림이 뭐냐면 지금 이제 이세벨이 그 죽이라고 한 것은 이게 이스라엘 지도라면 요 위쪽에 있습니다. 북쪽인데 남쪽은 요 밑에는 남쪽은 유다예요. 유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갈멜산이 저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치기를 어디로 도망치냐 하면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의 끝이 유업의 브엘세바로 도망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전하겠죠. 그렇게 도망친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엘리야가 낙심해서 갈멜산 전투에서 큰 승리를 했는데 왕비가 자기를 공개 처형하면은 하나님의 승리가 완전히 지워지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 마음속에 있는 신경의 변화가 어떻겠습니까? 내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했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내게 돌아온 결과는 이것밖이군요. 그러면서 마음이 낙심됐다. 낙심이 되니까 공개 처형한다는 말에
기가 죽었어. 낙심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죽여봐라. 그렇게 나올 텐데. 낙심이 되니까, 마음이 약해지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무릇 지킬 걸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라고 말했거든요. 왜냐, 마음은 생각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래,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가집니다. 또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네 마음을 다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한 거라 이 말이죠. 비록 우리의 소유가 적어서 적은 금액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마음을 담으면 그것이 귀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마음이 무너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공개 처형하겠다는 그 이세벨의 선포 앞에서 살기 위해서 완전히 여기 브엘세바 끝까지 그냥 도망쳐 온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처한 것은 그거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서 그가 열왕기상 19장 1절 2절에 그렇게 상황이 정반대의 결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엘리야가 그 바알과 아세라의 그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평생의 사업이었다는 겁니다. 엘리야의 평생의 필생의 사명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 같았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습니까? 마음이 무너졌다 이 말이죠. 이제 됐다. 이제 상황이 이제 성공이구나. 이제 됐다라는 그 시점에서 완전히 역전된 그런 결과가 나타났잖아요. 그때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나에게 나타난 이런 결과가 몸이 아프다든지 뭐 사업이 어렵다든지 뭐 가정이 어렵다든지 이러면 낙심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엘리야가 낙심한 모습인 거죠. 사람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필생의 사역이 성공하는 것 보였지만 공개 처형하겠다는 이세벨의 위협에 좌절을 느끼고 헛달감에 빠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3절 말씀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했다. 그래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이까지 도망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그것을 RSV 영어는 He was afraid 그렇게 말합니다. He was afraid. 그가 두려워했다. 그가 두려워했다 이 말이에요. 예, 이세벨의 왕비의 말을 두려워했고 그가 처한 상황을 두려워했다. 예, He was afraid. 그러면서 공동번역은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급하게 도망쳤다라는 겁니다. 갈멜산 산에서 전투했을 때 그 살아있던 서슬퍼렸던 하나님의 종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필생의 사역이 실패처럼 보이니까 무너졌다는 겁니다. He was afraid.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엘리야는 두려워 떨며 급하게 도망쳤다. 어디로? 이세벨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브엘세바로 도망쳤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정말 도망쳤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주신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이 세상과 그 어떤 영적인 존재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끊을 자가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정죄함도 없습니다. 끊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임하는 두려움의 출처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 한 절씩 이제 교독합니다. 제가 23절을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으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여기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수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매 맞고 찢어지고 까치고 또 풍랑을 만나서 뭐 일주일, 이주일씩 막 먹지도 못하고 뭐 곤장을 맞기도 하고 막 수많은 고난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 고난을 당해도 자기 속에 있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고 자기는 오히려 그런 연약함들 때문에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영화 이가 나왔거든요. 혹시 보셨어요? 심슨 봤어? 글래디에이터 영화를 보면 그 그림 중에 한 장면이 뭐냐면 포로들을 잡아와요. 로마 시내에 이제 사람들이 환영하고 원행 경기장 같은 환영하고 개수문을 통해서 이제 장군들이 개수문을 통해 다 들어오면 원로원을 비롯한 사람들이 쫙 서서 막 개선 장군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막 꽃을 뿌리고 막 나팔을 불고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개선 장군이 쫙 들어오고 그 다음에 뒤에 군사들이 쫙 오고 제일 꽁지에 누가 오느냐 하면 포로들이 이제 묶여가지고 페르시아 같은 경우에는 목을 묶고 가거든요. 목을 묶어서 가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10명씩 묶고 가다가 힘이 들면은 이제 못 걷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 못 걷는 사람이면 행군이 지연되니까 목을 쳐버려요. 그러면 9명의 목 하나 중간에 뗄렁뗄렁 하는데 또 뭐 그러면 또 뭐 어떻게 한다고 목을 쳐버려요. 그렇게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따라오는 사람이 포로들은 왜 데리고 온 줄 아세요? 죽이려고. 보는 데서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하나님이 죽일 사람처럼 끄트머리에 두어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려움의 출처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손에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고 정죄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죽어도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마음을 불어넣어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고 비굴하게 그렇게 살게 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죽일 사람처럼 포로되어 끌려가는 것처럼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는 우겨 싸움을 당하지 않는다. 죽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뭘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연약해졌는지 돌아보면서 바울 사도의 모습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우리 예수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죽일 사람처럼 취급받아도 그게 연연하지 않았다. 왜?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의 주님은 영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나의 수고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엘리야가 이제 죽기를 구하잖아요. 나는 죽어야 마땅하다.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 넉넉하니 나는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그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인데, 이 죽기를 구하여 낭망하는 엘리야를 위로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4절로 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14살, 15살쯤 아버지와 함께 이제 그 나무를 했거든요. 땔감, 지금은 뭐 기름이 가스 때문에, 옛날에는 시골에는 이제 땔감을 떼서 밥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나무를 하다가 제가 낫에 손입했어요. 손입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다리가 하나 그 관절염 때문에 없었거든요. 그럼 우리 아버지는 다리로 뛸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쪽에 있다가 내게 뛰어오시려면 손으로 뛰어오셔야 돼요. 손으로. 근데 내가 그거만 하면 집에 갈 건데 아버지랑 내가 손을 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내게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려오셨다? 손으로 달려오셨어요. 그리고 오시고는 담배를 하나 꺼내시더니 담배 그 있잖아요. 담배가루. 그거를 여기 상처에 부으시고 싸매주시는 거예요. 50년 전의 얘기입니다. 그 아버지의 그 위로하시던 모습이 생생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설명할 때 찬양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달려오신다. 달려오신다. 달려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제 이해가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저를 위로하기 위해서 손으로 달려오셨어요. 물론 우리 아버지가 부족한 부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 했겠지만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에게 남아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데, 엘리야가 자신의 업적 사역이 성공적이지 못했다라고 4절에서 자조합니다. 4절 말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의 광야로 들어가 가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업적도 사역도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는 바알 숭배와 싸웠지만 열조보다도 나은 것이 별 낫게 한 것도 없습니다.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상실한 사람의 체념을 표현한 표현입니다. 살아서 뭐 하겠나? 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살아서 뭐 하겠나? 우리 기대가 무너지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피투성이가 된 유다, 버둥거리는 유다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낙심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행위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피투성이가 된 아기가 피투성이가 되고 바둥거리는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물론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뭐라 하신다고요? 여러분, 피투성입니다. 바둥거립니다. 사람 될까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제발 살아만 있으라. 살아만 있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표현이라 여깁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백골난망이고 결초보온입니다. 갚을 수 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아니했고 우리는 아직 죄인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화목해 하시고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하나님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죽기를 구한 엘리야의 말에 하나님이 5절로 7절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입니다. 엘리야가 이 땅에서 더 살도록 하나님이 엘리야를 격려하십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음식물을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2차례나 어루만지시고 식물을 주시고 먹어라. 또 잠자는 엘리야에게 또 어루만지시고 식물을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이 어루만지신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강건하게 하시고 위로하신다는 표현인데 이것은 상황을 변하게 하며 새 힘을 주시는 능력으로 작용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떡을 줍니까?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물도 한 병 주시고 3년 반이 비가 안 와가지고 물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서 물을 구했는지 물을 구했어요. 그것도 천사를 통해서 줍니다. 그런데 숯불에 구운 떡이라 하는데 이 떡은요, 그 유목민들이 이제 떡을 구울 때 돌을 달구어서 그 위에 굽는 떡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돌이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서 데펴집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게 하나님이 위로가 그냥 인스턴트식으로 하시는 위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엘리야의 마음을 충분히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피로를 채우실 때도 하찮게 채우지 아니하시고 마음의 감동을 진한 감동을 주실 정도로 하나님의 시간과 마음을 거기에 담아서 그렇게 엘리야를 먹여주셨다. 그와 같은 떡이었다. 그런 떡과 물을 엘리야에게 제공했다. 3년 반이 비가 안 왔으니까 물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어디서 물을 구했을까요, 하나님?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떡과 물에서 충분히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7절에 엘리야는 이 끝에 브엘세바에서 약 350km를 더 밑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먼 거리를 40일 동안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해요. 가려면 음식물을 못 먹고 힘이 없어서 못 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그러면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는 7절이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크다. 이는 엘리야가 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현실에 대한 실망과 비탄에 빠져서 호렙산으로 여행을 계속해야 하는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의 침체를 이겨내도록 어루만지시고 휴식을 주시고 떡과 고기를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할 길이 아직도 남아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큰 길이다. 낙심하지 말고 일어서서 나와 대면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위로로 우리의 힘든 현실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